하나님의 말씀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12, 13절입니다. 우리 연속해서 이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뉴 시즌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변화된 것을 보셨죠. 여러 예배 순서도 함께 감당하고요. 또 그렇게 좀 이렇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함께 섬길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서로 보면서요. 이렇게 선포해요. 뉴 시즌입니다.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 주 이 2주간에 걸쳐서 검단에 위치한 원당교회 청년부 부흥 집회를 우리 준한 예배팀과 제가 가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2시라 부지런히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예배를 좀 컴팩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마음으로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농도 있게 순도 있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질서 1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약속과 데스티니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그가 다스렸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중앙에는 다윗의 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권세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드러난다 라고 할 때에는요, 이것이 단순히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좀 유능한 능력 있는 왕이 세워져 가지고 나라가 잘 된 게 아닙니다. 운이 좋게 타이밍이 좋아서 국제 정세가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힘을 잃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보여지고 알려질 때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뜻과 약속과 준비, 어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타이밍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러한 역사 중심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어떻게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대흉년이 몰아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아유 우리 백성들이 배가 고프네,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 얘들아 애굽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노예로 전락해서 학대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아유 내 백성이 불쌍하다, 내가 너희를 좀 구원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시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과 청사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갈 때 이미 그때부터 약 20년 후에 불어닥칠 기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노예에게 팔려가는 그때 주님은 요셉을 애굽에서 연단 훈련하셔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셔서 그때의 대기근이 있을 때 야곱의 70명의 가문을 이 땅으로 불러 모으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이 한 가문을 거대한 민족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플랜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시간 차이가 한 20년이 좀 넘는데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20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0년치 계획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는 1년치 계획도 잘 못 세우지만 하나님은 20년짜리 계획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야곱이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100년 전쯤의 일입니다. 100년 전. 그런데 이미 그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 세우시고 그 온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이 이미 주님에게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430년 노예 생활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애굽에 내려가기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100년 후에 애굽으로 내려갈 것과 그때로부터 43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530년짜리 플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530년 전에 조선시대인데 왕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연산군이더라고요. 연산군 때에 주나임 교회를 이미 아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미리 아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이것을 담아낼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이해 안 돼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불의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이 전략이 너무 치밀하시고 하나님의 그 디테일이, 그 솔루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갇혀 보이고 이해 안 돼 보이지만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죠. 아멘. 그런데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원시 복음을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 하나님께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부터 끝날까지 주님 안에는 이미 플랜이 서 계시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역사 사역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미 플랜이 서 계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이해 못하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느냐? 따라해 보세요. 약속. 네.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순히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너에게 약속으로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취하거라. 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때가 차서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계획과 특별히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장 3, 4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뭐예요? 이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다.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대충 경영하지 않으십니다. 인류 회복과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는요 엉성하지 않아요. 허술하지 않습니다. 빈틈이 있지 않아요. 완전한 계획과 디테일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와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나의 몸에 너를 지체로 불러 너를 나의 몸으로 삼고 나의 신부로 삼고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너의 부르심이 있고 네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교회도요, 주나님 교회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섭리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약속을 따라 사는 존재다. 아멘. 네, 성도는요, 약속을 따라 약속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다윗의 인생에 포커스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성경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이 받은 약속은 히스기야 왕이 아팠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나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어떤 병고침 수준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나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녀의 약속, 그런 차원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었고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13절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은 공인된 국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시대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당시 구약의 배경에서 선지자는요, 그가 하는 말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가 입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었던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건 하나님의 영감된 오류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되었던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게도 약속이 있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뜻을, 그 목적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증거. 다윗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어? 어떻게 알죠? 다른 사람들이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약속의 증거는 다름 아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기름 부음으로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이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증거가 돼요. 자, 신약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 증거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가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경험함, 그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을 지식으로만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날 향한 약속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지고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냥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가 내주하시며 우리가 거하시는데, 그냥 모르게 그냥 계시는,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내가 너와 먹고 마시겠다, 교제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가 힘들 때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 보증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능력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결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없으면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서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말씀을 딱 잡고선 이 이후에 기록되는 등장하는 다윗의 스토리를 해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다윗 인생이 그때부터 등장하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다윗의 인생은요, 그와 함께 하시는, 감동하시는,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의 인생을 해석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저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16장, 사무엘상입니다.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래서 번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악한 영이 사울을 고문했다 이 뜻이에요. 고통스럽게 했다, 그 테러를 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장악당한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왕이 너무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대책을 이야기합니까? 수금을, 악기를 잘 연주하는 어떤 한 사람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우리 왕이 막 정서적으로 눌리고 힘들고 우울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조금 그 마음의 평안을 되찾도록 도와보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장 18절이요. 읽어주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한 사람이,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요, 그는 수금을 매우 잘 탑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 구하는데, 왕에게 연주시킬 사람을 구하는데 적당히 잘하는 사람 구하겠어요? 최고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용맹합니다, 전사와 같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는 현저한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들레헴은 촌구석이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은요, 무명 중에 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왕궁까지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궁에 들어간 이유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난 열매로 인해 다윗은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16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정말 다윗이 사울 왕을 이렇게 모시면서 섬기는데 수금을 타면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이 상쾌해졌다. 악령이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임명을 해요. 이 무기 드는 자는요, 수종 드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다 수행원이에요. 수행원. 뭐 시키면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요, 왕의 무기를 가지고 왕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왕에게 필요한 무기를 드리는, 이게 바로 무기 드는 자.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이 하는 일을 가장 잘 알고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마치 여호수아가 평생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시내산에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승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곁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보증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게 만드는 능력도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데 지금부터는 열심히 왕이 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죠. 어떤 자기 능력, 어떤 자기 개발, 자기 방법과 지혜, 계획,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 준비하는 거, 개발하고 계획 세우고 이게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임재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 능력으로 우리의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능력 없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연약하다 말씀 그만하세요. 다 알아요. 예.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지만 두 손 들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아멘, 아멘. 예.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5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교 완성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죠.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실제입니다. 실제. 왜 뿔병에다가 사무엘에게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가서 부으라 하셨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으심이란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으실 때에 영의 눈이 있기 때문에 육의 눈을 지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창조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세히 관찰만 해도 수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영이 본질이고 실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상화시켜가지고 성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본질이다, 영이 실제다라는 말은요, 영이 바뀌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방법이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것, 이제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금을 타는 것,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수염을 잡아 이 곰을 쳐 죽였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 안 될 때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은 이해 안 돼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왜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로 보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때의 전쟁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 무지막지했습니다. 정말로요. 무지막지해서,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서 버튼 하나면 그냥 내가 아픈지도 모르게 싹 사라지는데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려면요, 목을 잘라야 돼요. 치열합니다. 그 피 흘린 전쟁터의 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온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왕부터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도요 사울 왕이 잘 나갔잖아요. 유능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힘 좋고 싸움 잘하고 전쟁에 능한 장군들이 있는데 다 벌벌 떨고 있어요. 40일 밤낮으로 골리앗 한 사람에게 쫄아가지고 완전히 벌벌 떨면서 아무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갑니까? 왜입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다윗이 용감해서예요? 네? 뭘 잘 몰라서입니까? 뭐예요 이유가? 힘이 세서입니까? 물론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런데 힘센 사람 많습니다. 다윗만큼. 진짜 이유는요, 다윗 안에 거하시는, 다윗과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사 죄인된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육신의 자아매여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려하는 우리를 바꾸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이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막 저주했다고요. 모욕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여호와의 백성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 아멘.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사울의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아주 그냥 정신병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수종 드는 자로, 무기 드는 자로 세웠던 다윗 그냥 눈앞에서 창으로 죽이려고 던집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학대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따라오던 그 사울을 향하여서 대적하지 않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 자기 손에 피 묻힐 것도 없고 그냥 내 병사에게 그래 한번 손 써라. 그러면 끝나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이 나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이해 안 되는 수준으로 사울을 존중합니다. 끝까지 그 권위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다윗이 심성이 착해서입니까? 그의 성격이 좀 유순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 둥글둥글 해가지고 나쁜 짓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기름 부으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였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 몇 번을 보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실수할 때예요. 그때는 육의 본성이 올라오고, 그 다윗이 육의 본성이 올라올 때 보면요,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사람 죽여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자기 육의 본성은요. 다윗이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가 성령께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이해 안 되는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을 목격을 합니다. 사울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 아말렉 청년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어. 다윗을 엄청 못살게 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너무 좋아할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큰 포상을 얻을 줄 알았어요. 내가 죽였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4,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의 반응은요,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언제요? 사울 왕이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너무나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요,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 그러면 정말 내가 인간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 마음이 좀 후련해요. 보통 그래요. 솔직히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금식을 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이 비슷할 수가 있죠? 우리는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해야 되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반응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뻔해. 너 그럴 것이 다 그러잖아 라고 하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감동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의 뒤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이때 이스보셋이 다윗의 적군이에요. 적의 왕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 2명이, 이름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2사람이 반역을 해요.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죽이고 그 목을 잘라서 목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가죠. 아까 그 아말렉 청년 소식을 못 들었어, 얘가. 네. 어디 가지고 가가지고 포상, 이게 전리품이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죄인이 의인의 목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차이, 모든 구별됨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에요. 아멘. 초대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기도의 영이 임해야 기도가 돌파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돌파가 안 됩니까? 내 육신으로 돌파할 수 없죠. 말씀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말씀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기 이전에 두 눈을 감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지, 죄를 짓지 마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시간에 쫓깁니다. 네. 이미 끝났어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주님, 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십니까? 왜 밤을 새며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나와 함께 기도해? 왜 주님 기도하셔야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됐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삽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룹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는요, 더 큰, 더 깊은, 더 충만한, 더 풍성한 성령의 임재를, 그 능력을 간구하셔야 되고요. 아직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저는 경험치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 체험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셔야 예배가 살아나신 것이고, 성령을 경험하셔야 그때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과 생기와 정말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역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고 복이다 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돈 좀 더 벌고 더 안정된 삶을 살고 뭐 내 집 마련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예, 저는 우리 주나님께 성도님들 다 집 사시기를 원해요. 네, 연봉이 증가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과 건강과 재정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주어져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준비되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죠. 성령을 경험하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주세요.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배팀은요, 그것을 계속 구해요.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허락된 이 기름 부으심과 불을 가지고 원당교회 청년 부흥 집회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가면 뭐합니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정말로 헛된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령의 불을 귀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가 임하는 것입니다. 막혀 있습니까? 매여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어두움, 기쁨이 없어요? 걱정이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힘들어요? 그 모든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성령 역사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더 큰 성령 역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